의미 있는 그런 복된 날입니다. 저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 교회 비전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갈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모범적인 한 교회를 여러분 앞에 소개해 올림으로 우리 교회가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 하루아침에 메가처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여 맡기신 명령을 외면했고 지체했던 잘못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온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주님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소홀히 했고 지체했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반대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축복을 원 없이 이웃과 세계를 향하여 펼쳤던 그런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신앙의 체험이 분명한 사람들이 세웠고 섬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유명 인사가 많고 유능한 인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이름도 잘 모르고 빛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웠고 섬겼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들의 신앙 체험이 분명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을 가게 됐는데 그 중에 일련의 무리들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됐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환란을 당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만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들이 안디옥까지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들 가슴 속에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귀해서 다 포기하고 다 잃어버려도 결코 예수님만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환란을 통해서 입증된 사람들, 그들이 곧 안디옥 교회,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41년 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범적인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감동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실제적인 체험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환난의 때에 고난을 통과하면서 입증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안할 땐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작은 어려움 오니까 그만 다 흔들리고 다 포기하고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엔 많이 있습니다. 근데 환난을 통과하면서 저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었구나 분명하게 입증된 그런 신앙의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젊은이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우리 장년들과 노년들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시작되고 경험되고 고백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리라. 나이와 세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이름이 증거되는 그런 삶,
우리 모두가 함께 맛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이런 교회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좋은 평판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것이 좋은 평판은 아니었고요. 놀림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놀림과 비난을 자랑으로 바꾼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하여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 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모할 것은 여러 가지 교회로서 이런 일도 잘하고 이것도 잘 감당하고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들이 생기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고 드러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가서 좀 알아봐라.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와서 그들을 가르쳤고 그러다가 이제 사울을 찾아내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왔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되어진 일인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로마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저 변방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겼든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다스림을 철저히 순종을 했든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는 무서운 핍박을 받았습니다. 두 곳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는데 한 곳은 유대인들이고 또 다른 한 곳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이중으로 공격을 받았던 당시의 기독교. 그래서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격려를 받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고 섬기는지 안디옥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쟁이, 저 예수를 믿는 것들 이렇게 비난하며 부른 것입니다.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런 호칭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자랑스러운 이름, 그리스도의 사람들, 작은 예수가 그 속에 산다. 이런 의미로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모범적인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를 41년 전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우리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존재들로 일어나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 되기를 열망하고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토 사람들로부터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어떤 평판을 받고 있습니까? 만약에 주변 사람들에게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나 잘 믿어라.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욕이나 먹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건 얼마나 비극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예수 믿는 척 그리스도인인 척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철저히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언어를 담고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도 생각하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려면 중앙교회 가봐라.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41년을 맞으면서 다시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다보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비롯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교회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됩니다. 선교적인 측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능가하는 교회였다, 그렇게 표현해서 옳을 것입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생된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바울,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복음이 세계로 번져나가는 복된 출발을 안디옥 교회가 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고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의 양상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아가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당부하셔서 지상의 과제로 그렇게 맡기셨던 놀라운 사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고 핍박이 오니까 억지로 할 수 없이 핍박을 통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시작된 일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에도 사도들은 오직 예루살렘만 고수하고 거기서 고난받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이 그냥 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억지로 핍박이 와서 사실은 주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핍박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의 지시 앞에 순종함으로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참 재미난 표현을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가 불순종할 때, 예루살렘 교회죠, 불순종할 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선교의 소중한 일꾼이 됩니다. 우리는 압니다. 사울과 바울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핍박자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핍박했던 사람들이 선교의 유능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이런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시는 말씀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 신비한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지나치지 않고 결코 책망을 받지 않을 그런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 그건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세계 역사상 가장 좋은,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의 지시 앞에 순종해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내놓았다는 사실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을, 성령의 명령을 자기 살을 깎아 순종했던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뜻깊은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려 41년 전에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41년,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이민교회 역사로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나이가 41년이 됐어요. 41년 나이만 자랑하는 교회가 된다면 부끄러울 것입니다. 41년 역사를 통해서 이 나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가 각각 우리들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써주십시오. 나는 둔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무딘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게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 내가 그 일 감당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꺼이 하나님의 도전 앞에, 성령의 도전 앞에 순종하는 성도, 그래서 순종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참 감사한 것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4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황태영 형제를 터키에 1년 단기 선교사지만 파송하여 보낼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1년 동안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눈으로 보고 꿈을 꾸고 그리고 그 나라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황태영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시작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당부하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열방들을 가슴에 품고 일꾼들을 일으키고 우리 자녀들을 내어보내고 그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감격하고 고난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섬겨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꿈을 함께 꾸면서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환난을 통해서 입증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웠고 섬겼던 안디옥 교회, 수치와 조롱을, 놀림을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냈던 그런 안디옥 교회, 내 살을 자르고 소중한 일꾼을 내놓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기꺼이 성령의 다스림 앞에, 이끄심 앞에 순종했던 안디옥 교회,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우리도 닮고 배우고 흉내내고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가서, 교회는 어떤 가상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각 다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도 모범적인 교회 되기를 원하지만 아무개가 잘 못해서 안 돼요. 아무개 때문에 욕먹어요. 이거는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내가, 가족이 만약에 욕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아무개 때문에 틀렸어. 그리고 끝납니까? 부모님이 성격이 괴팍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잘 모시고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연세 들어가실수록 인격이 빛나고 좋은 그런 흔적을 남기는 그런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섬기는 거, 그거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가족 아닙니까? 자식이 괴팍스럽고 이상한 짓을 나가서 하고 우린 자식 때문에 틀렸어. 다 끝났어. 그러고 삽니까? 그 자식 가슴에 품고 돌아와서 제대로 서기까지 눈물 흘리고 수고하는 게 그게 부모 아닙니까?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부족된 것이 있으면 저것 때문에 틀렸어, 저 일 때문에 안 돼, 그러지 말고 내가 여기 왜 있는가, 내가 가족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안디옥 교회 샘플로 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해 나감으로 이제 또 1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10년 50년을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로 이 땅에 그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귀한 역할 감당하고 흔적 남기는 귀한 승리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1년 전에 이 땅에 중앙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둔화가 부족해서 때로는 아픈 일도 있었고 감당해야 할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기쁜 일, 감사한 일,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을 통해서 맛보기도 했었던 지나간 역사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늘 이 땅에 두시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살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샘플로 삼고 안디옥 교회처럼 이 시대에 이 땅에 모범적인 교회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기뻐하시는 자리 거기 서기를 열망하지 못한다면 우리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거룩한 소원과 열망이 생겨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아가게 하시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오히려 그 환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놀려도 조롱했던 말이 놀림의 말이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을 맛보게도 하시고 성령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라도 주의 음성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귀중히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또한 되게 하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 누리게 하시고 이 일이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 기대하고 또 찬송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